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9장에서 고침을 받은 그 맹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 맹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볼 수 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이었다. 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또 그 음성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감대가 또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맹인 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들의 그룹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냉대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밖에서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닌 쫓겨난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고침받은 사람을 쫓아냈다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또 그 고침을 받은 맹인 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 그룹을 분별하고 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지금 우리도 도둑이요 강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자신들은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그 어린 양들이 누구인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이 아침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이단들이 담을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어린 양들을 하나 둘씩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분명히 요한복음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율법을 가지고 구약 시대의 율법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의와 덕을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문 대신 그 문 앞에 그 사람들이 서게 되면 절대로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가짜 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그들이 가진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주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유혹하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고 기존 성도들을 영적으로 잡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문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포도를 따먹다가 따먹지 못한 여우가 그 포도는 신포도야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또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와 싹군을 비교하여서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잘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는 다 삭군이요 도적이요 강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싹군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그 싹군들이 이끄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위험한 곳이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이고 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익과 그곳에서 주는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점 속아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군들은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또 공격을 합니다. 또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율법으로 공격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군은 예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항상 율법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38년 된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맹인을 고치실 때도 항상 그들이 고침받은 것, 회복된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안식일 규정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삭군들의 태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잘못했다고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삭군들의 또 다른 잘못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던 여인을 죽이려 했던 그들을 통해서 선한 목자와 싹군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죄를 범한 그 여인도 회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이셨지만 싹군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여인을 돌에 맞아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선한 목자의 역할을 그래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만 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싹군의 모습,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찾는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나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 도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양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양들을 잡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양들을 통하여서 이득을 취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행인 것은 양들은 선한 목자를 알았기 때문에 싹군을 따르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선한 목자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목소리가 절대로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들이 유혹해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 또 이단들에게 빼앗긴 그러한 양들이 우리를
공동체에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수요 오전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좀 더 잘 듣게 훈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음성과 싹군이 숨기고 있는 욕망의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를 통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 싹군이 펼쳐놓은 레드카페트를 내가 당당하게 걸어갈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이것이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구나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그러한 길을 걷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때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담을 넘어가는 것은 올바른 어린 양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악한 영은 늘 그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더 크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삶은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통성기도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너에게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줄 테니 들어보거라 하실 때에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귀한 거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줄이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에 싹군들의, 도덕들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온전히 선한 목자 되신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항상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오라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름다운 아침을 저희와 함께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께 찬양의 노래를 봉헌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주님, 하루를 비추는 태양빛 아래서 당신의 참된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참빛이 저희 마음의 빛을 밝혀 주시어 오늘 하루 당신의 뜻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빛을 통하여 이웃들의 작은 몸짓 안에 당신께서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배움은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그러나 멀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 안다고 여기고 배우지 않으려 하는 자만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더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어떤 자신감도 그릇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다른 이들을 위해 배운 것들을 실천하려는 열망도 지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저희를 통하여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구일 뿐이니 저희를 감추어 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